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성경 첫 권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입니다. 55페이지 구약성경 54면 55면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으니 사람의 허튼 예들은 가리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고자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복을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는 복을 바라보세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마지막 장면을 담은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18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혹시 들은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그가 믿은 건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혹시 저희에게 가면 낫게 해줄까? 그러다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말씀을 믿게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주를 향한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그야말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여러분,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게 생겼는데 그걸 감수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죽이지 않으셨죠. 그러나 죽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새로 태어난 건데 한 20세 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그 이후에 160년 세월은 덤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덤으로 사는 인생, 여분으로 사는 인생, 보너스로 사는 인생. 요새 영어로 하면 플러스 알파로 사는 인생. 마트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1+1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은 사실 아까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러니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 제가 스톡 옵션 주식할 때, 또 파생상품, 우리나라의 개념조차 알려지지 않을 때, 그때 22, 23세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옵션, 또 파생상품, 이런 거 집착해가지고 시작을 했더라면 저는 오늘 여기 안 있을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최근에 신문 보셨잖아요. 한 분이 옛날에 주식 사놨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었대요. 20년 30년 넘게. 그게 400배가 됐다잖아요.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났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옵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1은 1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뒤에 딸린 일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고 인생에 연연할 게 없고 집착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주님이 덤으로 여분으로 주신 인생이다 생각하고 주님께 올인하고, 늘 우리가 고백합니다마는 이삭처럼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살리시고 주께서 친히 길 인도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그래도 180년 세월을 아무 일 없이 무사 평탄하게 산 건 아니에요. 이삭의 인생도 나름대로 곡절이 많았죠. 자, 오늘 이삭의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먼저 볼게요. 첫째,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이삭은 여기 오늘 보니까 자기 일평생 이사를 너무너무 많이 다녔다고 늘 저에게 강조하시는 권사님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네. 이삭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가 원래 살던데, 그가 태어난 데는 아마 이방 땅이었을 가능성, 그랄 땅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외에도 브엘세바에 가서도 좀 살았고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마므레라고 합니다. 마므레. 이방식 표현으로 기럇 아르바, 기럇이란 말이 성이란 뜻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지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원래 옛 지명이 마므레예요. 마므레. 이삭은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장면 속에 마므레에 돌아와 있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므레란 어떤 곳인가? 원래 헤브론,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첫 번째로 기착했던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세겜.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보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하고 땅을 나누죠. 조카야,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주해서 역시 상수리 나무 수풀이 가득한 이번에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삽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땅이 바로 마므레입니다. 그게 나중에 헤브론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에 정착했을까요? 이 땅이 특별히 비옥해 보여서요?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광이 수려해서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친절해 보이고 그래서요? 왜 마므레에 정착했을까요? 이 마므레, 또 아까 모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래하고 마므레하고 다른 말입니다. 위에 북쪽의 세겜은 모래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라는 말에서 파생했는데, 그래서 내리는 비도 되고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게 모래. 근데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 마므레였습니다. 그 마므레는 훗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남방연합군 왕들도 북방 침입군을 못 이겼잖아요. 그리고 초토화된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조카가, 그것도 하란 땅에서 생사를 걸고 같이 내려온 동력자, 조카가 잡혀갔다는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함께 있던 식솔들을 데리고 북방연합군을
추격해 가는데 거기에 도와준 사람이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머물렀는가? 그 사람들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위쪽에 모래도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남쪽에 마므레에도 상수리 나무가 모인 숲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정착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옛 우리 어른들이 참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참나무. 왜 그 나무만 참나무인 줄 아십니까? 도토리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다람쥐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제가 대전에 살 때 교회에 우리를 너무 잘 도와주시던, 우리 애기들을 다 길러주셨던, 지금도 잊지 못하는 우리 구역장 되셨던 권사님의 어머님, 할머님께서 시골에서 한 번씩 오시면 도토리 묵을 쑤어가지고, 이 부산에서 먹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칼국수보다는 조금 두껍게 길쭉하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김치를 송송송 썰고 특제 간장 소스를 붓고 국물을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도토리 국수입니까? 도토리 묵입니까? 아무튼 그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머니 한번 안 오시나? 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그 맛있는 묵 같은 거를 해주시는 분이 이제는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맛난 음식으로, 특식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도토리는 춘궁기 때, 보리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배고파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먹을거리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나무라 그래서 참나무라고 불렀다 그러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가운데 정착한 것도 그 사람들은 도토리 안 먹거든요. 왜 그런가? 이 상수리 나무를 뭐라고 불렀냐면 엘론이라고 불렀거든요. 높이 뻗어 있으니까. 근데 이 상수리 나무의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게 엘리온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상수리 나무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마므레에 정착했습니까? 그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과 이름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항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론, 마므레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까닭은 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인생의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 참, 너는 뭘 보든지 뭘 하든지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래, 너는 앞으로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 된 거예요. 그게 마므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서 깊은 땅을 이삭은 걸핏 하면 떠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180년의 인생을 돌고 돌아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마므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 마므레, 헤브론, 막벨라 굴 아시죠? 지금 가면은 거기 성지순례 잘 몰라서 잘 안 가는데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 또한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 또한 야곱과 그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묘역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 언젠가 한번 사진을 다 보여드렸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랬잖아요.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마므레에 가 있습니다. 마므레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눈앞에 있는 거,
집착하고 연연하기 마련이에요. 저로 이사 가면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저 아파트로 가면 조금 더 복 받을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일을 하다가도 저 직장으로 옮기면 조금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교회도, 내가 저 교회로 옮기면 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들, 언젠가는 신기루처럼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러한 복들, 현상적인 복들, 가시적인 복들, 물론 중요하죠. 그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든 이사를 가든 뭘 하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잠시 돌고 돌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복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짧고 간단하게 한 줄 해놨지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180년 인생이 어찌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이 180세면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40살에 장가갔고 60에 낳았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환갑동입니다. 아브라함보단 낫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에서하고. 그러면 이삭이 180세에 야곱은 몇 살입니까? 120세. 120세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죠. 그리고 130세, 지금부터 10년 뒤에 10년 뒤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야곱이 130년 나그네 세월입니다. 장세기 나오잖아요. 오늘 설교에 필요한 장절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가시다 보면 성경 공부 교재에 다 적어놨으니까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실 분은 그거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130세인데 나그네 세월 130년입니다. 그때 아들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은 그때 몇 살쯤 됐을까요? 대략 40.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몇 살입니까? 30이에요. 몇 살에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팔려갔죠? 17이에요. 17에 애굽으로 팔려간 거죠. 실종된 거죠. 야곱의 눈으로 볼 땐. 그리고 30에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7년 꿈꾼 대로 7년 대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식량을 비추겠어요. 그리고 꿈꾼 대로 1년 흉년이 찾아와서 천하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야곱 일가도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보내는데 그게 그 다음 해라면 2년 치면 되고, 그리고 좀 정리해가지고 야곱 1년 걸렸다고 하면 3년 치면은 30살하고 7년하고 흉년 3년하고 하면 40쯤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몇 살입니까? 요셉은 야곱이 몇 살에 낳았습니까? 90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90에. 요셉은 야곱의 90동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사라지잖아요. 그때는 야곱의 나이가 107세. 그렇죠?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67세. 요셉이 사라졌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야곱의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게 색동옷을 입혔던 아들 요셉이 사라져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이삭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은 줄 알았죠. 야곱도 그렇고. 할아버지 손자 사랑은 아버지 손자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자기가 낳은 아들 야곱의 총애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져 놓으니까 이삭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결국 그 요셉이 살아있는 거 못 보고 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삭의 나이 180세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서 많은 복을 누립니다. 어떤 복을 누렸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땅을 너에게 주리라, 씨를 너에게 주리라, 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땅도 별로 변변치 않고 씨를 주리라고 했는데 이삭 하나를 겨우 100에 얻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을 얻었고 오래 살면서 바로 옆에서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많이 번창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돌아올 때 마중 나가는데 에서가 거느린 식솔만 400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위치를 잘 보세요. 35장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35장 앞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35장 앞부분에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12이나 놓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36장을 가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아니라 에서도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이삭이 그걸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와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그거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또한 자기는 에서를 어떻게든지 복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정하신 대상은 야곱이었어요. 결국은 야곱을 적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 게 이삭이 누린 복입니다. 다만 이삭도 여러분 이제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삶을 마감한다고 치면 참 아쉬움이, 내가 이게 너무 아쉽다, 이건 내가 좀 해결하고 갔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을까요? 이삭은 뭘까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의 권리를 다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 에서가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시면 너는 보자,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너를 죽인다. 그래서 야곱이 멀리 도망가서 오지도 못하잖아요. 아니, 자식이라고 많아봐야 둘밖에 없는데 그게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고 도망가 있고, 그게 아마 일평생 한으로 마음에 여한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떻습니까? 어쨌든 임종을 야곱과 에서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자기에게 온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마지막 소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인다고 했는데 없어요. 이미 33장에 서로 화해하고 그랬죠. 야곱이 쩔뚝 쩔면서 형을 바라보며 절하고 오는 모습을 통해 에서가 그를 왈칵 안고 화해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도 에서와 야곱은 한 30년을 떨어져 삽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그걸 죽기 전에 봤다면, 내 마지막 남아있던 소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봤다면,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여한이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그쯤 되면 참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네. 하지만 이삭이 실제로 보고 이삭이 실제로 누렸던 복들이 이와 같이 많지만, 그러나 이삭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진짜 큰 복들이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자,
이삭이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복이 뭘까요? 첫째, 이삭이 결국은 죽었습니다마는 야곱이 아버님 이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들이 가서 요셉인 걸 확인하고 회개하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한달음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아버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전부, 안 그래도 그 땅에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전부 요셉한테 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이삭은 그걸 못 보고 갔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번제로 주었던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삭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또 두 번째, 단순히 애굽을 가서 요셉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로로 해서 굶어 죽게 생겼던 야곱 일가 어느덧 70명으로 불어나 있는 그 식솔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삭은 이것도 못 보고 갔어요. 그러니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 야곱 못지않게 마음이 아프고 애통했을 이삭이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파송하시고,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45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두 구절 나오는 거,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50장,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이삭은 그걸 못 봤죠. 하지만 이삭의 성품이나 믿음이나 순종으로 아마 그런 것까지도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삭의 자손 중에, 물론 야곱이 있습니다만 이삭의 자손 중에 진짜 약속의 자손,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의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삭은 볼 수가 없죠. 절대. 이와 같이 이삭은 180세를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처음에 그 은혜의 근원지로 돌아갔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180년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의 마지막 남아있던 여한도 해결이 되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의 미움, 서로의 증오를 다 내려놓고 봐야.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들이 많이 불어난 것도 보았지만은 이삭이 보지 못했던 것, 많은 약속의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로 끊어져 있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야곱 일가 70명이 문제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을 이삭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게 이삭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너무 집착하고 연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복도 많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복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참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으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바라보세요. 옛 성전, 참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성전이 온데간데 없이 흙만 남아있어요. 새로운 성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주보에는 사진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 모습을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마음에 잘 떠올리셨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70년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해입니다. 이전 70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텀이 지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70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 새로운 70주년을 시작하면서 더 새로워지고 쇄신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세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자손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손들이 장성하여 이 시대와 역사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자손의 복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걸 굳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의 더 발전한 모습, 세계를 선도해가는 모습,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혹은 우리 생전에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복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마음이 참 뿌듯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네. 지금 어렵고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이지만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믿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복을 바라보시며 고단한 현실이지만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또 남들이 겪지 않은 특별한 슬픔을 겪기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복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베델 성전에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브니엘 성전에서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년여의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답고 새로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180년 긴 세월 사는 동안 그래도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비록 갓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는 다시 처음의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